의롭다는 것은 법정적으로 선언적으로 너 이제 죄가 없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언을 받게 되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죄의 근거가 하나도 남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그 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아주 예쁜 자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을 보시듯이,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 안으시고 주셨던 그 주님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행위처럼, 죄값을 철저히 치른 자처럼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그 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는 실제적인 것이 되어져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의가 믿음으로 화답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의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은혜에 내가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장자 첫 것들이 죽는 그 심판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지방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놓아야 그 집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라고 한 대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피를 발라놔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방법이 주어졌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졌어요. 의의 길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5절 말씀에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받는 즉시 그것을 믿었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믿음 가졌을 때 의로 여겼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2장 뒤인 17장 10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할례는 의에 앞선 것이 아니라 의는 믿음으로 받아놓고 할례로 그것을 인친 거예요. 너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으니 그 표식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 뒤에 이 할례는 표시로 온 것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율법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이 할례가 의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이 그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본문 1절부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며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너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떠나지 않는 줄 알고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 예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그의 가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대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그 진리를 이루어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두고 읽어도 가슴이 너무나도 벅찬 것을 4절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우리가 어떤 행위가 없어도 경건치 못했는데, 죄를 졌는데, 불의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평생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또 온전하다, 깨끗하다, 내 자녀답다, 내 사랑이다, 흠이 없다, 이것도 영원한 의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것이 이 의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6절 말씀에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거둬주시는 이 의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행복한 자예요. 가장 행복한 자예요. 청년들이요, 그대들은 가장 행복을 이미 가진 자들이니, 내가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고 무엇을 채우고 누가 결혼하고 어떠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가장 추구하는 것 중에서 그것도 헛된 행복을 추구하는데 본질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갖게 된 청년들이 행복을 가진 자로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이 의는 차별이 없는 의. 그리하여서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7절 8절에 말씀하시면서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착하다고 인정해주고,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례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무할례시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오늘 보면 9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할례 받은 것은 그 인치인 것이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잖아, 할례잖아,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은 그 조상이 됐다는 것이에요. 무할례자에게도 할례자에게도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12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율법의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을 있으나 없으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곧 할례나 율법이 의로 나가는 길이 아닌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도 율법도 그 뒤에 온 것이 아니더냐. 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라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니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갖췄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말씀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누구를 추천해서 그 사회에, 그 기관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의심 나는 거 있으면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봤는데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분이에요. 제가 아주 제가 아주 그냥 강하게 제가 추천하니까는 이 추천 받으시고 그분 써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책임 물으세요. 전화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천받은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주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 세상에 추천한 거예요. 이를 봐라, 믿음의 조상이다. 이를 보면 너희가 알 것이다. 너의 의는, 내가 주는 이 의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벌저하면서 아브라함을 온 세상에 믿음의 샘플로 세우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에 추천하면서 그냥 이 사람만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믿음의 샘플로 등장한 것이에요. 자기 혼자만 이렇게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거리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물론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살지어다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준 것이에요. 그는 물론 이 믿음 생활 가운데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은 하나님의 추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모델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도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믿음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세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대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의 믿음이요 약속대로의 믿음이에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믿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 찾고 6절 찾아보세요. 말씀 떨어지자마자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즉시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보세요,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앞으로 이 약속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세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인간적으로 환경은 바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바라봐도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능히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환경을 바라보세요. 그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할 때 나를 바라보세요. 나 죽었어요. 뭘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한계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것을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그래요. 너 몸이 죽어도, 너 이자 다 포기할 것 같아도 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마귀는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거예요. 이 말씀으로 아멘하여 충만해지지 않으면 마귀는 들어온다니까. 마귀가요, 이번 사순절에 들어온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바래? 바랄 걸 바라야지.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 죽었어. 네 아내도 죽었어. 네 자녀 문제도 다 끝났어. 기댈 데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형편에 맞춰 살아. 우리를 파고드는 마귀의 소리 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마귀는 상고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마귀예요. 살아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서 달려들었잖아요. 정령 죽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 이번 사순절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음성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환경이 이런데 마귀가 자꾸만 내 마음을 갖다줘요.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되는 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내 이 사순절하는 것, 퀸즈 장로교의 사순절하는 것을 마귀는 그냥 두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얼마나 저도 공격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공격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목소리 커질수록 더 센 것 같아, 마귀도요. 아주 제가 목소리 커질수록 더 세게 막 들려요, 지금.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신다. 마귀야, 내 살을 뜯어먹으려 왔느냐? 너 이제 쫓겨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살 파먹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살아있는 그 믿음조차도 다 꺾어버리려고 마귀가 다가왔을 때에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환경 소리 듣지 마세요. 내 삶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던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가 죽은 게 무슨 문제예요? 다 살리는데 하나님이 죽으셔야지 문제죠. 마틴 루터가 안 된다 종교개혁 안 된다, 끝장이다, 무섭다, 두렵다, 너무나도 탄식하고 근심할 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여보, 어디에 상이 났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어디에 추상집에 가야 됩니까?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당신 이렇게 왔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어.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어.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어. 당신 말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당신의 하나님이 작은 정도가 아니야. 도수몰이 아니야. 완전히 죽었어. 당신의 하나님은. 그런 깨달은 것입니다. 오,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 종교개혁을 멈췄구나. 내가 멈췄구나.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too small? die? 죽었어요? 작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퀸장에 속한 청년들은 시시하게 살 자들이 아니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추천하여 이 세상의 믿음의 샘플로 보내실 텐데 거기 가서 우리가 헛된 일들 하지 맙시다.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하갈을 붙잡고 이스마엘이나 쫓는 그런 자가 되지 맙시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 자리에 있기를, 아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 뒤에 있는 아기까지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저 2층에도 그렇게 살기를, 또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 시대의 믿음의 샘플을 보여주겠는데, 퀸즈 장로교회다. 퀸즈 장로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서머나 교회같이 죽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충성하는 교회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세상이 다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이 믿는 자 때문에 다 넘어져도 여기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장대한 믿음의 무리가 있으니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믿는 그들 곧 거룩한 무리 내 사랑 퀸즈 장로교를 보라. 이 시대의 추천자로 내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